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마지막 부분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안 읽고 그냥 내용을 쭉 내려가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우선 18절, 19절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세 아들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모든 거민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 그게 이제 18절, 19절이고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선 27절까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20절부터 27절까지를 묵상을 한다. 어떤 교훈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련된 얘기로 시작.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옷을 홀랑 벗고 이제 있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나름대로 우리들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다면 어떤 말씀을 찾아낼 수 있겠냐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예. 또 술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술 취하면은 정신줄을 놓는다. 또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비의 아들로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말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또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왜 자기 아들을 하나는 저주하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잘못해놓고 일 나서 그냥 화내가지고 이놈들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네 저주 받아라. 그걸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좀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가끔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도 술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누구도 술을 먹었다고요. 노아도 술을 먹었는데 성경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여기 흐름이 술을 먹어도 된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술 먹으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 예. 술을 먹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예. 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는 이 분위기와 흐름이 아니잖아요.
탈무드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탈무드에 술과 관계되는 이야기 가운데 술의 기원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마귀가 놀러를 왔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지금 근사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 마귀가 이런 식물은 처음 본다 하니까 최초의 인간이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에 그 즙을 내어서 먹으면은 아주 행복해진다. 그 악마도 자기도 이제 한번 키워보겠다고 이제 해서 옆에 포도나무를 한 나무 이제 심어놓고 동물들을 데리고 왔는데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포도나무에다가 이제 그름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에서 이 얻은 포도가 최초의 이제 포도주가 되는데 왜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면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하면 양같이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 부르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굴고 돼지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탈무드에서는 술의 기원이 마귀에게서 나온다. 인간을 다 망쳐놓는다는 이야기지. 성경에 술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야인이라 하는 단어예요. 야인. 구약 성경에 약 141번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야인이라는 단어가 141번 나오는데 문제는 이 야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포도주하고 포도즙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71번은 포도즙으로 사용되고 70번에는 문맥의 흐름상 포도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포도에서 나온 모든 것이 포도에 나온 모든 즙이든지 술이든지 그냥 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야인이라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이것이 술에 해당되는 것인지 즙에 해당되는 것이 잘 모르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 헬라어 단어도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어서 다 줬는데 뭐 여부 있냐 그거요. 예수님도 술을 만들어 가지고 잔치에 온 사람들 술 떨어지니까 다 먹였는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노아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보다 술을 먹으면은 실수한다는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몇 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9장 17절까지 노아의 6장부터 시작된 9장 17절까지 노아는 어떤 모습들이? 예?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고, 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빗나가는 그때에도 온갖 모욕을 다 듣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그 쌓아놓았던 그 모든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저는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닫고 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보다는 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여러 각도로 이제 해보세요. 자, 이러한 노아가 지금까지 17절까지의 노아는 참으로 모범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 모두가 배도의 길로 가고 생각하는 것이 죄를 생각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러한 강포의 시대에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했던 그 사람이, 여기는 술을 얼마나 퍼마셨던지, 예? 온몸에 열이 펄펄 나니까 그냥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잠을 잘 정도의 이런 모습이 완전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그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고생할 때는 그 마음을 추스리고 막 그렇게 살지만은 좀 평안하면은 마음이 긴장이 풀어진다. 예? 믿음의 정상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 뒤에 실패가 뒤따르는 것처럼 방심했던 것처럼 노아는 지금까지 전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막중한 사명이잖아요. 굉장히 노아의 인간적으로 중압감을 가졌을 거예요.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12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시대에 견딜 수가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적용하고 또 자녀들이 흔들릴 때에 그것을 가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추스리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사단의 어떤 시험이 들어올 틈이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홍수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퇴적청이니까 얼마나 또 땅의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 방심하고 긴장이 풀리고. 그렇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제 홍수 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졌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위인전을 읽으면은 위인들은 어릴 때부터 뭐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달라. 그 위인전을 쓴 저자는 그 위인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뭐부터 다르냐? 태몽부터 달라. 보통 용꿈 아니면 아예 위인 축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위인전을 기술할 때의 사람들의 의식이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에 대한 것들은 가능한 하지 않고요? 기록하지 않고 미화시키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가게 보세요. 다 예? 백두산 혈통 했다면서 뭐 주가 백두산 혈통이라고 백두산 혈통을. 그런데 성경은 6장부터 9장 17절까지 노아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노아의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함과 노아의 의인됨과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을 쭉 기술하다가 여기에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영감의 책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러한 실수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지금까지 쌓아놓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내용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았다는 이 자체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교훈인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확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같은 노아가 보통 믿음이 아니면은 그 120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네. 노아가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노아가 잘못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놓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도 넘어진다면 하물며 그 말이에요. 하물며.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자신을 추스리도록 하나님을 성공한 다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 그것이 성경의 노아뿐만 아니라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19장에 가서 열왕기서 19장에 가서 그 여인의 한마디에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혼자서 버티고 그 왕과 경호원들과 백성들 여차하면 갈갈이 찢겨 죽일 수 있는 그 위태로운 가운데도 혼자 주를 위해서 딱 버티고 있던 그가 여인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그 모습은 엘리야도 누구인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가 갈멜산 위에 하나님 편에서 딱 버티고 섰을 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는 순간에 그는 여지없이 추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술 취하면 노아가 술을 잔뜩 먹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하체가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너는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 높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올라갈 때에 옛날에는 아마 속옷을 잘 안 입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하체가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랬냐면은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너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배로 속옷을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야기. 근데 아버지로서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여기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는 다르지만은 한국이나 일본의 모욕 문화에 있어서 그냥 목욕탕에 자녀들하고 다 같이 가는 그러한 것들은 문화적인 차이. 그러나 성경의 문화는 상대방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이제 여겼다. 그래서 노아가 하체를 드러낸 그 원인, 그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술 취함이다. 그거예요. 술 취함이다. 사람으로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양식이 있고, 그리고 사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하체를 드러낸 것 자체가 술 취함이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점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나온 다음에 동굴 속에서 두 딸하고 있으면서 두 딸이 뭐예요? 술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 백성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까이에서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도 등장하는데, 자기 딸과의 그러한 불행한 그 수치스러운 일들도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술 취함 때문에 일어났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술 취함으로 드러났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9장 33절이.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에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뒤따르는데 술 취하지 술 먹지 말도록 제사장들이 술 취하지 말도록 하는 명령이 뒤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앞뒤문맥을 살펴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한 걸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불경건한 죄도 어디에서 유발되었는가? 술 취함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술 취함 때문에. 실수했다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경건한 것과 불경건한 것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합된 상태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거룩한 제사를 욕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이 손상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함에 대한 피조물의 그 더럽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형벌을 가하죠. 그러면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한 엄숙한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가서 에스더 1장에 어느 왕이 등장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해요. 180일 동안이나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주흥이 될 때에 자기 왕비를 백성들 앞에 뭐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 왕비를 폐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뭐 때문에 생겼는가? 왕이 술 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왕이.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 인간의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왕이 술 취해가지고 왕비를 호출했는데 왕비가 그러한 자리에 나가지 않을 때에 주변의 참모들이 왕후의 자리를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는 뭐요? 실수고 왕이 큰 잘못이고 술 취함의 결과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전기로 삼더라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나에게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고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술 취함까지도 당신의 백성의 구원의 통로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기회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에 대한 문제가 다니엘 5장 1절부터 6절에 바벨론의 마지막 최후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술 취함 때문이죠. 환락의 잔치가 있었죠. 예?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완전히 대연회장에서 금은 목성 동철의 온갖 잡다한 신들을 술 취해서 그 거짓 신들을 우상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벨론의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 멸망의 잔치, 벨사살의 마지막 술 파티는 결국에 본인의 최후요.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예?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모습은 결국에 뭐 때문에요? 왕이 취하고 그 나라의 귀인들이 술 취하고 그것이 최후를
그 개인들과 가정과 그 국가의 최후를 가져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 말씀 가운데서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술에 대한 언급이 솔로몬이 자주 언급했어요. 잠언 20장 1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잠언 23장을 잠깐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마셔야 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꼭 마셔야 되겠다는 사람은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안 취하면 되죠. 마시고, 예. 한 잔이,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취할 정도로 적당하게 마시면 된다. 예? 사단의 음성입니다. 안 취하게 적당하게 마시면 된다. 근데 한 잔이 두 잔을 낳고, 술 먹는 사람들 이야기 그래요. 나중에는 술은 술술 넘어간다 그래요. 예.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다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거죠.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라 그래요. 30절 보세요. 잠언 23장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것이 29절의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해놓고 답이 뭡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우리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가정에 있어서 문제없는 가정 봤습니까? 나중에 다 패가 망신합니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 뭐예요? 보지도 말라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 것도 없어.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뭐예요? 처음부터 뱀같이 무는 게 아니에요. 예? 마침내 했으니까 처음에는 한 잔 한 잔 꼴깍꼴깍 마시다가 예? 나중에는 하다가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마침내 그랬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해롱해롱 한다는 겁니다.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붕 뜬다는 거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무감각해지잖아요.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성경은 도처에서 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요?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다.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예?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 홍수라는 그 엄청난 격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모두가 들어오지도 않는 그때에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뭐 했다? 실수하고 넘어졌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긴장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긴장이 약해지는 순간에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던 그가 이제는 좀 한가해지잖아요. 더 이상 이제 뭐 방주 지을 일도 없고 사람도 뭐 없으니까 뭐 전도하러 다닐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도할 것도 없어. 예?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도 일꾼들 일시켜 놓고 이제 마을마다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든지 그래도 전도하러 다닐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견뎌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 다 죽어버렸고 자기 식구들만 있었으니까 긴장이 팍 풀린 거예요. 이때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8절에 9장 28절에 어떤 말씀이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350년 동안 그냥 살았고 그것으로 끝났지. 그 350년 동안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을 왜 성경의 저자는 모세는 노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앞에는 600년까지는 그가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런 표현을 하다가 이 지금 실패한 노아의 홍수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살아남은 다음에 농사 짓고 난 다음에 팍 무너진 그 노아의 이야기를 마지막 매듭 지으면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350년 동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요? 살았고 죽었다. 끝! 이거예요. 뭘 우리에게 시사해 줄까요? 그 이후에 노아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꼭 그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록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후반기의 노아의 삶을 그냥 가감하게 생략했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수하고 실패한 이후에 노아의 350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후세대에 본이 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은 350년 동안 삶의 후세대에, 창세기를 읽는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홍수를 통과한 다음에 노아가 35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이래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럴 만한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면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그기죠. 그럼 어떤 교훈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종종 뭐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조짐, 정보들이 북한이 38선 인근에 주력 부대를 다 투입하고 탱크를 T-53 탱크를 다 집결시키고 있다는 수많은 정보들이
육군 정보국에 다 포착되고 그곳에 직접 파견한 간첩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에 의해서 그것이 속속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징조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6.25가 일어나기 전에 휴가 다 보내고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비상을 걸어놨다가 6.25가 일어나기 전에 비상해제. 그리고 중요한 무기들 고친다고 후방으로 보내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는 요지에 간첩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설마. 그리고는 24일 저녁에 육군 해관 준공 기념으로 장성들 모여서 밤새도록 술 파티 하다가 새벽에 고난잠이 골아 떨어지는 상황에 4시에 밀고 내려오니 무슨 죄로 싸울 수 있겠어요? 방심, 깨어있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유린당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노아의 그 실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곧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순식간에 넘어짐. 자,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했는데 넘어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죠. 잠언 24장에 가. 잠언 24장 16절에 살다 보면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져야 되지만은 안 넘어지는 게 좋지만은 넘어집니다. 실수해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의인에 대한 특성이 의인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실수하지 않는 게 좋지만은 연약한 인간들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불신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높이는 이유는 그가 실수한 것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넘어진 상태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연약한 손,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높이 평가한다. 저는 창세기에 나온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볼 텐데 야곱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묘미가 이 참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공감이 되고 끊임없이 읽고도 새로운 샘물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솟아나는 이유가 인간 삶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이 이 안에 우리가 부르기는 거룩한 책인데도 이 안에는 거룩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숱한 일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 삶의 모든 집대성이에요. 인간 삶의 집대성.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숱한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자체는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도 그 아버지 땅, 아버지 짐승 좀 많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결국에 그 땅 차지하지도 못하고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그의 최후를 마치잖아요. 그 땅 좀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속여가면서 했지만은 결국에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서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나그네의 삶이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나그네로서 그가 이방에서 세월을 마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것은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실수하고 덤벙대고 넘어지고 가정에도 온갖 자식들 사이에 아가 죽었는지 또 나중에 또 살아나기도 하고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버지하고 오지 뭐 자기 딸 외동 딸 그런 일 당하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죽지요. 예? 그 아내 라헬 얻으려고 그렇게 14년이나 보냈는데 길에 오다가 안 오다가 죽어버리지. 이거는요, 야곱은 인간 삶의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말똥한 이야기를 그 어려움을 야곱의 삶에 있어서 많이 겪어요. 예? 이 못된 장남이 자기 침소에서 일어난 이거네요. 그 숱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그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그러고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이 땅에서 세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그 야곱의 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것이 좋지만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의 후반부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22절 다시 이제 22절 9장 22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함의 실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받는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아버지를 가나안 22절에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부조선지자 116페이지에는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범죄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악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함에게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근본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에게 와서 이야기했다는 게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세요.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에 이 해석도요. 행한 일을 알고 이거 자체는 그냥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온 그 상황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이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분노하잖아요. 형제에게 고했다 하는 것 자체가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고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조롱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하는 어떤 건수, 이야기거리를 찾은 그런 형태의 분위기요. 여기에 있어서는. 두 형제에게 고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대신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지금 우리가 베드로서를 배우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묵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묵인하고 그냥 덮어주고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동네방네 떠벌리지 말고 그 개인에게,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개인에게 바르게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데 해서 그냥 다 덮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5절에 함이 잘못했는데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이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손자를 갖다가 저주를 한다 그래요. 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뒤에 우리가 10장 6절에 가면은 이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함의 넷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손자도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므로 여기 대표로 함이 잘못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노아가 손주 가나안을 저주한 걸 보니까 이 손주 가나안도 그의 아버지 함과 함께 할아버지의 그런 하체를 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면 자기 아버지 잘못했는데 손주한테다가 자기 아들 잘못한 걸 손주한테다가 저주할 수가 없지요.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초기 신학자 가운데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가나안이 그의 할아버지 수치를 먼저 보고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유대 전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유대 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손주에게 이런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 자체는 가나안이 그의 아버지 함과 그의 할아버지의 그 수치에 대한 어떤 일들에 관계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 그건 뭐 그렇게 했다고 저주를 하고 그 당세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술 먹고 열이 나가지고 옷 다 벗어서 놓고는 일어나가지고는 그놈이 그런 일을 했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자신 후손들에게 쏟아낸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거예요. 이것을 부자 선지자 117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나중에 후손들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를 받게 된 그러한 것들은 그 함, 가나안, 후손 연결된 그 좋지 못한 품성과 품행들이 결국에 나중에 열매로 나타난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잘못된 품성과 품행이 유전되어서 후손들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운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체로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랬어요. 부부가 종종
여러 자식 가운데 좀 자식이 안 좋으면은 서로 책임을 전가해. 이놈은 애비를 닮아서 그렇다고. 애비를 닮은 게 아니라 지 애미를 닮아서 그렇다 그러고. 애비 왜 애비만 닮고 애미만 닮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닮은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이 노아는 이 상황에 술이 깨어서 자기 행한 일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냥 격심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 함과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이 후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갈 것을 예언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하나님께서 예정론에 대한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저주를 해서 자식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부모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성과 자비와 사랑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렌 G 화이트의 설명은 합리적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유전적으로 죄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 의해서 그것을 본받는 것 때문에 자꾸 후손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고 이제 매듭을 지읍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에게 내린 축복들이 나중에 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남은 무리의 흐름들을 보면은 셈 후손들도 나중에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것이 11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는 여러 부족들, 민족들,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성경에 저자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의 후손들 그 나라에 의해서 끝에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맥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셈에게 축복을 주시고 셈의 후손들이 온전히 다 충성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래도 충성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남은 무리의 씨를 이어가게 만들어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스도가 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눈앞에는 그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인간들의 악행과 인간들의 실수와 인간들의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8절, 29절에 살핀 것처럼 이와면 우리의 인생이 노아가 6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러한 것들이 노아의 마지막 350년에도 그렇게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여기서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노아의 350년의 인생을 모세는 단 두 줄로 350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기보다 우리의 마지막 지금까지의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기록된 우리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후반부 인생이 그만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노아의 후반부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 나의 삶의 영적 긴장이 풀어졌거나 해이해지지 않았는지 성찰하고 되돌아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대열에 이탈됨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위해 충성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긴 삶의 기록과 흔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살다 보면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허물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함처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조롱과 비웃음의 기회로 삼는 대신에 다른 두 아들처럼 아비의 하체를 뒷걸음쳐 가서 가려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과 긍정적인 눈에는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는 시력이 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 가까이 가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살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7.8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